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암송 구절 먼저 우리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이 주소 기억하십니까? 어느 책 장절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또 하나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주소 외우기가 더 어렵습니까? 그 내용 외우기가 더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뭔가 하나는 좀 쉬워야 될 텐데 둘 다 어렵다고 그러시네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장절 먼저 그리고 본문 그 다음에 다시 장절 이렇게 순서로 그 포맷으로 한번 따라서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좀 짧아서 도움이 됐죠? 다음 구절이 좀 문제입니다. 다음 구절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 없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하다 보면 뭐를 하게 된다고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암송하려다 보니까 묵상을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된 말씀은 암송하기가 더 쉬워요. 암송과 묵상 사이에 보완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끌어줘요. 상승 효과를 보게 되면 이제 정말 성경 암송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두 번째 구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셨습니까? 별로 시간이 안 걸리신 눈치인데 저는 시간 많이 걸려서 외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제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정말 사도 바울의 신앙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기 존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기능이 사고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지성으로, 자기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반면에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건 제가 지금 한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데카르트의 문장 포맷을 흉내내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진술입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러분 한번 악령의 미혹에 빠져들면 세계적인 석학의 지성을 가진 사람도 인생이 다 망가져요. 혼돈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코 사고로 중요하지요. 생각하는 기능 중요하지만 인간의 이성, 지성, 사유의 그 능력으로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험하고 우리 지성은 너무 나약해요. 인간은 뭐로 사는가?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자기 지성으로, 자기 수완과 이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한번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살아보라고. 근데 내가 믿음 갖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곳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사유의 능력으로, 사고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살아간다고 자처하고 그것을 주장하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파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아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고 노래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요, 거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며 사시겠지요. 정말 나는 내 건강으로 사는가, 내 돈으로 사는가, 내 이성으로 사는가, 내 가족 배경으로 사는가. 그것이 주어지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의지해서 살다가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배반할 때가 있어요.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떠날 때가 있고 사회의 기능도 옛날에 가졌던 총명도 흐려질 때가 있고 돈도 돌고 도니까 돌고 돌아서 자꾸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돈이라고 한단 말이죠. 돌고 도는 돈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또 빠져나갈 때가 있는 것.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는다면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자, 두 구절 다시 한번 그 포맷에 맞춰서 다시 한번 낭송합니다. 첫 번째 구절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두 번째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내가 이젠지 이제 내가인지 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대충 그 의미의 흐름만 파악하면 되지.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러다 보면 암송이 정확히 안 돼요. 암송이 정확하게 안 되면 기억의 내리 속에서 사라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까탈스럽게 구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어미, 조사까지 정확하게 한번 외우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마치시면서 결론으로 한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인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인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뭐 중요한 거 아니죠. 그것을 외우려고 한다면 전자가 맞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암송을 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 정확하게 암송을 해두세요. 포커스가 분명한
사진이 선명하게 남듯이 우리 암송도 정확하게 암송을 해놓으면 더 기억에 오래갑니다. 자기가 대충 흐릿하게 암송을 해놓으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 기억이 사라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까다롭게 조금은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암송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두 구절 숙제 내줍니다. 다음 주 암송 두 구절은 마가복음 1장 35절하고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 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아시겠죠? 예, 다음 주 숙제입니다.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하우스키핑 우리 살림살이에 대한 거 한 가지만 더 광고를 하고 오늘 공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주 코스예요. 8주 코스. 전체가 16과입니다. 오늘도 2과를 우리가 할 건데 전체 16과니까 매일 우리가 2과씩 다뤄나가니까 8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4주째 지나고 5주째는 특강을 합니다. 외부 강사 모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9주 코스입니다. 9주 코스. 8주라고 해놓고 왜 한 주를 더 늘렸는가 이런 컴플레인을 제가 듣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 전반부 4주 끝나고 우리 한번 숨을 고르고 한 주 특강 세미나 듣고 그리고 그 다음 후반부 4주 그렇게 진행을 해서 총 9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진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강 세미나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에요.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갈등과 화해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아주 은혜롭게 잘 인도를 하십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세미나고 특강인데 그때는 우리 이 제자훈련 1:1 제자 양육에 참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공개를 개방을 해가지고 더 많은 교인들이 와서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 자기가 좋은 세미나 좀 들려주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초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던 대로 많은 분들이 예배당 꽉 채우는 그런 많은 분들이 모여왔어요. 우리 홍보부에서 좋은 홍보 재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신문 광고도 내기도 하고 했지만 아마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여러분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대를 한 것이 가장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 땅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보 광고로도 나가겠지만 10월 11일이에요. 금요일 10월 11일 김광진 목사님 초청 특강 및 세미나에 여러분 주위에 좋은 강좌 함께 듣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가 개방을 해서 공개적으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5번째 과 큐티에 대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에 34페이지 큐티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의 약자죠? quiet time. 거기에 quiet의 Q와 time의 T를 따가지고 큐티라는 말이 워낙 이제는 보편화돼 가지고 누구나 큐티를 하는데 원래 이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quiet time이니까 조용한 시간 아닙니까? 누구와만의 조용한 시간이겠어요? 주님과 나와만의 조용한 시간. 그래서 경건한 시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일종의 그 devotional time이죠. 그래서 이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한 방법론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의 방법론은 다양합니다. 원리는 동일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론은 두란노 서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고 원리는 중요하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 가운데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 세 가지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가르치심, 다음에 전파하심, 그 다음에 고치심. 가르치는 거하고 전파하는 건 무슨 차이예요? 가르친 것은 이미 믿은 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르침이죠. 전파는 뭡니까? 아직 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전파죠. 고치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죄는 병을 동반합니다. 꼭 육신의 병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학식도 많고 지성적으로도 명민한 사람인 것 같아도 조그마한 박테리아,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건강을 무너뜨리듯이 그 영혼에, 그 정신에 이상스러운 생각, 신념,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교란시키고 황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물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정신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때 전인적인 치료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있다면 영혼에는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우리 정신세계 모든 평정을 깨뜨리고 교란시키고 혼돈과 혼미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몸의 병도 제해 주시고 내 영혼의 병도 제해 주시고 세 가지 사역을 하시니까 주님이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세 가지를 하러 가실 때 전부 뭐로 움직이셨겠어요? 도보로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제일 약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리와 심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도 심장병, 혈관계 질환을 앓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걷는 거, 움직이는 거. 그래서 장단지 근육은 제2의 심장 근육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에 좀 형편이 괜찮은 집은 우유를 배달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우유를 배달해 먹는 집안 아들보다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했다. 그렇겠죠. 당연히 뭐 우유 좀 먹는다고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우유 배달하는 소년이 더 건강하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우유 배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어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다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을 때 잘 좀 쓰세요. 병원에 병상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교인들도 좀 자주 찾아가시고 잘 쓰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침에 눈을 뜨시고부터 밤에 고난 몸을 침상에 누이실 때까지 계속 움직이셨을 거다. 계속 돌아다니셨을 거다. 충분히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그 다음 질문.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부터 차례로 써 보십시오. 좀 쓰셨습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범생들, 학창시절의 범생들, 범생이 뭐죠? 모범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 교회, 삼각형 계속 거기만 다니셨던 범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텐데 나는 정말 가게, 집, 교회 이 세 군데 외에는 다니질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엉뚱하게 나는 카지노, 캬바레, 바 외에는 다른 데를 가지 않는다.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보실 때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시는지 또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무엇을 먼저 하시는지 일일이 여러분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2번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남을 얻고자 해서 그 주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사람들 병 고쳐주는 거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먼저 하신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의 top priority,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밀도 있게 가장 성공적으로 시간을 쓰시고 인생을 살아가셨던
비결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는가. 어차피 여러분 그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할 일 너무 많아요. 다 못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혼자 그 세상의 많은 일을 다 못해요. 여러분이 온 우주의 제너럴 매니저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마세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신경 쓰고 다 챙기고 다 내 손을 거쳐가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렇게 살 수 있게 인생이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 프라이어리티의 문제, 우선순위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시고 다 가르치시고 다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고쳐주시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만나야 할 사람, 주님이 가르쳐야 될 사람, 주님이 전파해야 될 사람, 아마 지금 말로 요새 말로 하자면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성공의 비결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려다가 정말 실제로 성과 있는 그런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busy for nothing, 무사분주죠. 아무것도 않는 일에 그냥 분주하게 다니긴 다니는데 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겠는가? 주님은 주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다가 뭘 두신 거예요? 바로 큐티를 두셨다. 콰이어 타임을 두셨다. 만일 우리도 예수님이 본을 따라서 우리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에다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와 말씀을 둘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5.16 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나오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이라고 누군가는 5.16 혁명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여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큐티 원리를 우리가 실천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나머지는 쉬는 거죠. 여러분 꼭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최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측을 합니다. 그때 뭘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디에다가 이 귀중한 하루를 쓸까요? 시간을 쓸까요? 제게 주신 힘을 어디에다 쓸까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루의 시간들을 제가 써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구하지 않았겠는가? 새벽 기도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밤 기도도 할 수 있죠. 낮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에 그날 하루 살아갈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 수 있는 뭘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얻으려고. 인간은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그 어댑테이션 에너지라는 인간의 적응 능력이라는 것이 딱 한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누구나 일정량의 그 어댑테이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의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응 능력을 어느 일에다가 써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새벽 기도 시간 동안에
허락하시고 국내내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공적으로 큐티를 실행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질문 3번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뭐 하셨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하시더니 그랬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아침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쓰기도 창피하다. 그런 분은 속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가? 4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과 143편 8절을 읽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시편 5편 3절 뭘 했죠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133편 뭐 했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이 하루를 의탁하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다윗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가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5번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1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무엇하기 위하여 그랬습니까? 교제죠, 교제. 거기 보면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교제와 관계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제는 뭐고 관계는 뭐죠?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부자지간이 혈연 관계가 끊어지지 않죠. 그것도 끊고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부자지간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관계와 달리 무엇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교제는 막힐 수가 있어요. 언제 막히죠? 뭐가 교제를 막습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아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뭔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무슨 귀중한 자기를 깨뜨렸다거나 아니면 아버지 돈을 전과를 산다고 해놓고 가서 군것질을 했다거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눈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아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제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교제의 단절입니다.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관계도 단절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 찬양 아닙니까?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관계는 영원한 것. 교제는
끊어질 수 있는 것. 교제가 왜 끊어지는가? 죄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큐티하면 된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하여. 여기 나온 두 성경 구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주의 성품. 따라오고 계십니까?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찾으신 분은 몇 페이지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몇 페이지입니까? 289페이지 전으로 한번 보세요. 289페이지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화하게 된다. 변화되게 된다. 닮아가게 된다. 사람 자기가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을 닮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자기도 그렇게 엉뚱하게 변하게 되고, 고상한 것을 바라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상하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큐티가 왜 중요한가 하는 이유, 크게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주의 성품, 주의 인격, 주의 생활을 담기 위해서. 네 번째 뭐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즉 내가 무슨 일을 하며 하루를 살아야 할지 지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자, 네 가지 큐티의 중요성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 세 번째가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네 번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6번과 7번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일종의 프로모션처럼 생명의 삶 교제를 강추하고 있는 대목인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세요. 좋은 교제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이 교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큐티의 그 방법론을 터득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가 바로 큐티입니다. 새벽기도 따로 하고 또 큐티 따로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조련만 우리 삶이 것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이 바로 큐티예요. 큐티의 핵심은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큐티 하시는 겁니다. 나는 좀 더 추가로 생명의 말씀 교제를, 생명의 삶 교제를 활용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얼마든지 활용하십시오. 획일적으로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부과할 수는 없는 문제고, 각자가 자신의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게 큐티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적용에 대한 강조가 40페이지에 나오는데, 40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이 없는 말씀 묵상은 무엇과 같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는데 그 인격과 신앙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뭔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이 문제인가?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도 자기 실생활 속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라. 그리고 큐티 동안에 깨달은 결과를,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꼭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뭘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그래서 큐티의 순서 역시 철칙처럼 정해져 있는 거 없습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각자의 경우에 맞게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예를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는 먼저 기도로 시작하죠.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적용의 부탁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드리죠. 물론 거기에 찬송도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 기도, 찬송, 묵상 이런 것들이 큐티 요소들인데 그 순서가 꼭 뭐가 먼저 와야 되고 뭐가 다음에 와야 되고 하는 그런 철칙은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8번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중요한 차이는 일단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려면 그 말씀에다 좀 더 시간을 더 드려야 됩니다. 읽는 건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지만 묵상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연인과 대화를 나눌 때 용건만 간단히 하질 않고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말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 용건만 간단히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는 대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또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의 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찬찬히 하나씩 말씀 드릴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묵상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로 제게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실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읽을 때는 뭐 계속 이해만 되면 쭉쭉쭉 나가지만 묵상을 하려면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곤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묵상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느냐 하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과의 대화를 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다 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질문만 잔뜩 해놓고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일어나 버리면 그것은 묵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암시가 올 때, 뭔가 예감이 생길 때, 뭔가
어떤 사인이나 징조가 느껴질 때는 여러분 성경 읽기 여러분 페이스 다 잊어버리시고 그 말씀 앞에 독대하는 겁니다. 말씀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질문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겨난 많은 질문들을 그 말씀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런 질문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빛을, 어떠한 대답을 제시해 주는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중요한 깨달음, 뭔가 자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면 그건 꼭 기록해 두세요. 우리 기억은 너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안 잊어버릴 거야. 근데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니까 하여튼 그 뭔가 빛이 비춰주고 깨달음이 주어지면 그걸 영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감. 그것은 꼭 기록을 해두세요. 아무리 선명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아무리 흐린 연필로 쓴 그 기록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런 시간이 자주 오지 않으니까 그런 아주 이따금씩 드물게 오는 그런 깨달음이 순간, 그 인스피레이션이 순간에 여러분이 받은 거 있으면 꼭 기록을 해두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귀중한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셋이 될 수가 있습니다. 9번에 보시면 9번 넘어가 보세요. 42페이지. 자, 적용을 할 때 3Ps를 기억하라. 적용의 3Ps가 뭐겠어요? 첫째로 personal, 개인적이어야 된다. 둘째로 practical, 구체적, 실제적이 돼야 된다. 셋째로 possible, 가능해야 된다.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 집단 대명사 쓰지 말고 내 경우, 내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주 막연하고 모호하게 하지 말고 프랙티컬하게 말씀을 읽는데 정말 성경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까지는 좋은데 적용을 하기를 나는 2013년인데 성경을 식독하겠다 그런 적용을 하면 이게 파서블 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파서블 하지 못한 거죠. 그건 좋은 적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용의 3P를 기억하라. 10번 경건생활 이 큐티에는 훈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큐티 파트너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 어디를 묵상했는지 또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형제자매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다 실패를 하더라도 뭘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큐티의 원리입니다. 거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없으시죠? 네. 너무 명쾌한 강의이기 때문에 전혀 질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분